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합독합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우리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껏 이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받아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이를 담당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선지자예요. 그 침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할 때 씩씩하게 답변을 해줘. 내 나이 80인데 8절 먹은 사람보다 더 약하면 안 돼. 여러분이 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 행위가 미지근하면 라오디가 교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게 뭐냐? 내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고 책망했어.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율법이 올라온다고. 아직 남아있는 게 나온다고. 질문하면 알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크게 대답을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대답을 해야 돼. 저 교통이 있어야 돼. 이해가 돼요?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소리쳤어요. 침례 요한 때까지 천국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천국이 왔다는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 있네. 왔다는 사람. 어떻게 왔다고 생각을 해? 회개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다는 소리야? 안 했다는 소리요? 아주 쉬워요, 그죠? 아직 안 왔어.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어.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도 아직 안 왔어. 예? 이해가 돼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주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어요. 천국이 아직 안 왔어. 가까이 왔을 뿐이지. 가까이 왔어. 근데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등장하셔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제 일정이 뭐냐? 일정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외치면서 예수님 와서 회개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는데 예수님 등장하면서부터 천국에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다는 사람 손들 왔다는 사람 아직 안 왔다는 사람 예. 참 이상해. 한국말 몰라? 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어 안 왔어요? 안 왔어. 말을 자꾸 곱게 하지 말어. 이는 그대로 해. 천국이 안 왔어. 가까이 오긴 왔어. 가까이. 근데 아직 오지 않았어.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 그렇게 회개가 천국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삼층장 한 보좌 높이로 올라가셨어. 지금 교회 시대예요. 오늘 교회 시대에는 천국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왔다는 사람도 왔다는 사람. 천국 왔다는 사람. 네. 천국이 안 왔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아직 안 왔다는 사람. 내일. 천국은 그럼 언제 올까? 그러면 천국은 언제 올까? 어떻게 올까? 천국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이 도래할 때 먼저 천국이란 단어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다 설명을 많이 해줬지만은 여러분이 잘 듣고 먹어야 돼. 내가 소화시키 천국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그냥 참고도 왜 둬? 그냥 헬라어 내가 배우도 못했는데 가지고 내가 알면 뭐해? 그러지 말고 그냥 외워둬.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 같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그게 우라노스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바실레아는 왕국이란데 왕국. 이해가 돼요? 하늘의 왕국, 하늘들의 왕국. 그건 뜻이야. 하늘들의 왕국. 그게 우라노스 바실레아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그래요. 발음이 좋죠. 킹덤 뭐야? 왕국. 킹덤 왕국이란 뜻이야. 바실레이아 왕국이란 뜻이고 헤븐은 뭐냐? 하늘이야. 하늘. 헤븐스 복수야. 그 하늘들의 왕국이란 뜻이야. 그게 마태가 천국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천국이란 단어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만 26번 나와. 마태복음만 26번 나와.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신약 전체 한 번도 안 나와.
다른데 디모데서인가 어딘가 천국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그거는 천국이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거는 의미가 달라. 그건 천국의 뜻이 아니야. 근데 그건 제껴놓고 아무튼 마태복음에만 26번 나온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만 사용했어. 마태만. 그러면 천국이 마태만 사용했는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나 누가복음을 쓴 누가나 요한나 딴 제자들은 천국 몰랐느냐? 알았어요.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뭐라고 썼냐면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썼어요. 킹덤 오브 갓.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죠. 이해가 돼요? 자, 마가나 누가가 쓴 하나님의 왕국이 마태가 쓴 이 꼴로 천국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똑같다고 그러느냐? 단어가 틀린데 내용을 보면 똑같다는 거야.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그 비유를 들었는데 마가나 누가도 천국에 똑같이 비유를 들었어. 근데 그 비유를 마태는 천국이라고 얘기했고 마가나 누가는 왕국으로 얘기했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 천국 이꼬로 왕국이다. 천국 하늘의 왕국 이꼬로 하나님의 왕국 그런 뜻이야. 똑같아. 하늘의 왕국 이꼬로 하나님의 왕국 그런 뜻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요. 천국이.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 뭐냐? 그 의미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 무슨 뜻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왕국을 알면은 천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그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그 천국이다.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뭐냐? 그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그래.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는 예수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21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 알죠? 꼭 필요한 건 몰라도 아닌 건 그냥 내가 증명 구절만 얘기할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다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천국이 되느냐 그런 뜻이요. 이해가 돼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불신자들의 마음을 통치하실까 안 하실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도 그걸 통치 안 하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통치하셔. 다스리시고.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또 질문해 봅시다.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다 통째 다스리셔. 나 통째 다스리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은 천국이 됐어. 그래서 손 들어봐. 내 마음은 천국이 됐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째로 다스리셔. 이해는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를 안 하실까? 못 하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를 안 하실까요? 못 하실까? 안 하신다는 분 손 들어봐. 안 하신다는 분. 그러면 못 하신다는 분. 우리 마음은 통치 못 하신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왜 못 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려고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나 억지 안 하셔. 만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통치하신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통치하고 어떤 통치 안 하고 그러면 불공평해. 그럼 공의가 살지 못해. 누구는 통치하시고 누구는 통치 안 하시고 얼굴 이쁜 사람은 통치하시고 얼굴 미운 사람은 통치 안 하시고 지식이 있는 사람 통치하시고 지식 없는 사람 안 하시고 돈 많은 사람 통치하시고 없는 사람 안 하시고 그럼 불공평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주체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받을 수 있을까? 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돼. 왜?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째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뭐를 통째로 다스려? 뭐를? 내 마음을, 내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마시는 거, 생활하는 거 모든 거 다 통치하셔야 돼. 나를 다 통치하셔야 돼. 근데 왜 통치를 못 하실까? 통치를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 엄마가 아기를 키워. 아기가 돌 됐거나 이제 한두 살 됐어. 아기를 엄마가 통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통치가 돼 안 돼? 왜 안 될까? 그 아기도 자기 고집이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 요걸 좋아해. 그러면 끝까지 이거 줘야 돼. 고집이 나. 이거 뺏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도 뺏으면 막 난리쳐. 고집이 있어. 이게 뭔지도 몰라. 근데 무조건 이거 달라고 그래. 애기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있어. 그래서 애기가 이거 가지고 놀아. 이거 가지고 놀다가 깨지면은 5만 원 날라가. 그러니까 뺏어놔. 그러면 막 울고 난리쳐. 막 울고 난리쳐. 고집혀. 달라고. 엄마가 아기를 통치 못해.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도 하늘까지 통치 못해. 통치는 뭐냐? 이게 달라고 막 우는데 확 뺏거나 때려.
그거 이거 뺏었어. 그 통치요? 그건 통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통치 안 하셔. 하나님은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통치하기 원하셔. 그런데 그게 통치가 안 돼. 왜? 내 고집이 있어서, 내 주장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내 생각, 감정, 의지 하나 있어서 통치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돼야 나를 통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의를 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 의를 부어주신다고 하면 누구 다 부어주시오. 누구는 부어주고 누구는 안 부어주면 안 되잖아. 다 부어줘야 되지. 자, 하나님 어떻게 누굴 통치하시느냐? 내 고집이 있어 통치가 안 돼. 내 욕심이 있어 통치가 안 돼. 내 주장이 있어 통치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다른 길이 도무지 없어.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나를 통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 교회 수십 년 다니고 금식기도 아무리 해도 십자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어.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죽고? 없어져? 예를 들어서 내 고집이 죽었어. 내 교만도 죽고 내 혈기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럼 난 뭐예요? 식물인간이지. 그 시체예요, 시체. 시체가 하나님의 시체를 통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통치 안 하셔. 하나님 시체를 통치 안 하신다고. 죽은 시체는. 내 혼이 죽는 게 뭐냐? 이게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자, 내가 내 혼이 내 생각, 감정, 의지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거듭나야 돼. 거듭난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할 수가 있어. 이해가 돼요? 거듭 안 했으면 통치할 수가 없어. 거듭난 것만큼 통치할 수 있어. 십자가에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요. 죽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요. 자, 우리 믿는 성도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어. 강권적으로 이거 뺏어가지고 뺨 때리고 막 각처르고 그건 통치가 아니야. 예? 그건 통치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통치를 안 하셔. 자기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게 하나님한테 대한 통치야. 그렇게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천국으로 바꿔지려고 하면 십자가에 죽은 거에 비례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여기 천국이 안 이루어져. 하나님 왕국이 안 이루어져. 이해가 돼요? 십자가 죽은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할 수 있어. 우리 마음이
다 십자가로 죽고 다 거듭나서 하나님 내 마음껏 우리를 통치할 수 있어야 돼. 야, 3층 올라가서 기도해라. 혼이 겁난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뛰어 올라간다고. 예? 혼이 겁난 사람은.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아유,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올라갈게. 다음에 올라갈게요. 그래.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순종을 못해. 그럼 하나님께서 막 끌어가지고 올라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혼이 겁난 사람은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쁨으로 뛰어 올라가. 아유, 올라가, 맨날 올라가라셔. 뭐 내가 열흘 동안 하는데 또 올라가야 돼, 오늘? 그럴까, 안 그럴까? 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왜?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너무 기쁘니까 막 뛰어 올라간다고. 예? 1년 365일 기쁨으로 올라가. 기쁨으로. 혼이 겁난 사람은,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다 깨를 펴.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거를 감동을 주시고 말씀할 때 그거를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혼이 겁난 상태에 따라서 달라. 혼이 겁났으면은 즉각 순종할 수 있어. 이해가 돼요? 혼이 겁나면 금방 순종할 수 있어. 10번, 100번도 요구해도 강 순종의 기쁨으로 해. 이해가 돼요? 순종할 수 있어.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혼이 빨리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건너려면 어떻게 하면 빨리 건너갈 수 있을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순종을 잘하면 빨리 거듭나. 순종을 잘하면 10번이건 20번이건 순종하면 빨리 거듭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넌 겁나야 되겠다 하고 겁나게 해주셔. 이해가 돼요? 겁난 비결이요. 맨 처음에 순종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 겁나기 전에는 겁나기 전에는 순종 잘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혼들로 수십 가지 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혼들이 다 거듭나고 다 거듭나서 깨끗하게 다 거듭나면 한 내 마음을 완전히 통치할 수가 있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완전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이 돼가는 중에 있다는 데 손 들어봐. 돼가는 중에 있다. 똑바로 또 손 들어봐. 똑바로. 난 내 마음 천국이 돼가는 거 나 싫어. 그런데 손 들어봐. 그런 사람들. 천국이 싫어. 손 들어봐. 하나도 없어요? 다 천국이 되고 싶어요, 마음이? 여러분, 천국을 잘 알아야 돼.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룬 사람은 천국이 온 거예요. 어디 왔어? 우리 마음에 왔어. 마음에 온 거예요. 천국이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또 어디가 하나님의 왕국이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 끄집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어올려가지고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반포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랬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 저주받을 것이라.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왕국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안 돼. 나라가 안 돼.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셨어요. 율법 계명 구약 시대는 침례 요한 때까지 끝났어. 침례 요한 때까지 끝났어. 구약 시대는. 그 이제 신약 시대가 펼쳐졌어. 신약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날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째로 다스리셔. 교회가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이 믿는 성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각각 개인 통째로 다스리셔. 그 하나님 통째로 다스리시는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통치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가. 나 혼자 가지고 나라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한 나라가 돼? 어디 손 들어봐. 교회가 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국단. 혼이 건너에 또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통치 받아야 돼. 또 딴 사람. 교회가 한 왕국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답이 다 맞긴 맞아. 근데 핵심을 얘기해. 핵심을 건축돼야 돼. 그건 저 뒤요. 또 생명 받아야 돼. 또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순종 잘해야 돼. 또 그건 50점. 또 죄를 물러야 돼. 또 죄 물러.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또 그것도 한 몸 이루어야 돼. 그것도 저 뒤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한 나라가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고 교회가 통치받아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예? 한번 답이 나오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요, 십자가. 참. 십자가에 죽어야 통치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 십자가가 빠질까? 십자가 빼면 저 방법이 없어, 단기. 그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이라고, 십자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시작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답이 안 나오느냐? 십자가의 삶을 사모하지 않고 안 사니까 그래요. 답이 그밖에 없어. 십자가. 각 개개인이, 각 구역이, 각 가정이 십자가의 삶을 살면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이 돼. 구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개인이 하나님 나라가 돼. 그런데 개인은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왕국이 돼도 나라가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이게 나라가 형들. 나라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도무지 없어.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건 한 과정이야.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돼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느냐가 뭘 보고 가느냐, 뭘 보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왕국이 돼 가고 있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느냐, 또 뭐 보면 알 수 있을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돼가고 있구나. 네. 십자가 죽는 간증이 많이 나와요. 십자가 죽는 간증이, 십자가 죽는 목적이 뭘까? 십자가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목적이 한 나라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십자가 죽는 간증이 많이 나와야 돼.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많이 나와야 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건축돼 가고 있구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 뭐 보면 알 수 있을까?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 잘해. 하나로 건축된 거, 하나로 건축된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죽고 겁나는 목적이 뭐냐? 교회가 하나로 건축되기 위해서. 한 몸으로 건축돼야 돼. 가정도 하나로 건축돼야 되고, 구역도 하나로 건축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로 건축이 돼. 하나가 돼야 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면 안 돼. 서로 안고, 사랑으로 안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한 몸으로 건축돼 가야 돼. 건축된 것만큼 한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한 나라가 돼야 돼. 즉, 한 몸으로 건축이 돼야 돼. 최소한도 얼마가 있어야 돼? 교회가 한 몸으로 건축되는 숫자가 2명이 한 몸 되면 될까? 3명만 한 몸으로 건축되면 잘 될까요?
교회가 만약에 한 몸으로 건축되면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 어느 숫자가 필요해요. 그 수가 얼마요? 14만 4천이요. 교회가 모이고 전 세계 교회가 모여서 다 떨어져 있지만 한 몸으로 건축된 숫자가 14만 4천이 돼서 1000열매가 14만 4천이 되면 한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나라가 완성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몸이 없어. 지금 현재 3층 절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몸이 없어. 머리만 있어, 머리만.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어요? 땅 위에 있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 내 머리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돼야 돼. 그게 머리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논자님 얘기한 대로 머리 없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머리 없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즉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돼. 통치하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14만 4천이 하나가 되면은 그 숫자 하나만 아셔. 하나만. 그게 딱 이루어지면 지금 자기 몸을 취하러 오셔. 내려오신다고. 그래서 자기 몸을 취해가지고 머리와 몸이 한 몸을 이루어.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늘의 시온산에 이루어. 시온산에서. 계시록 14장 봅시다. 계시록 14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야 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딱 도장이 찍어져야 돼. 어린 양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까? 예? 우리 머리가 없어야 돼. 머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받으면 여기 이마에다가 땅 하고 도장을 찍어줘. 이게 어린 양의 인을 쳐줘. 이 머리는 넌 머리가 있어도 그 머리가 네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됐다 하고 딱 도장을 찍어줘.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 그런데 어디가?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 하늘의 시온산으로. 바로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 여기 땅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14만 4천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옮겨가셔. 하늘의 시온산으로 옮겨가시면 그때부터 땅 위에 지상에 있는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입맞고 하나님 입맞은 성도들이 쭉 올라가. 막 따라 올라가서 하늘의 시온산에 모여서 한 몸을 딱 이루어. 거기서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거기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나는 그 전까지는 공중에서 이루는 자도 공중에서 혼인잔치 공중에 이루는 줄 알았어. 아니, 하늘의 시온산에 이루어져. 내가 어떤 책을 통해서 공중에서 이룬 것으로 난 생각을 했어. 근데 하늘의 시온산에 그 이루어져. 그거지. 시편 2편 7편에는 어린 양이 보다로부터 하늘의 시온산에 옮겨간 내용이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인 맞은 성도들이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한 몸 되는. 그래서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룬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숫자가 모여서 올라가서 지원당에 올라가면은 그리스도가 그 몸을 입고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신부가 백마 타고 내려와 같이 땅 내려와. 몸이 한 몸 된 게 나 부탁가지고 한 몸 이런 게 그게 아니고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백마를 타고 쭉 내려와 같이. 그게 한 몸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천국을 이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 성도들이 모여서 한 나라가 완성될 때, 천국이 완성될 때에 교회가 들면 올라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돼 버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신부와 함께 내려오셔. 이 땅에 그리스도가 그 신부와 함께 지상에 내려와. 내려와서 뭐 하느냐? 지상에 오셔서 만국 백성을 심판하시고, 먼저 지상에 오셔서 적구저와 그의 군대를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만국 백성을 심판하시고, 믿는 성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자,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완성돼 가지고 신부와 함께 신랑 신부와 함께 같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온 천하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게 이게 천국의 시작이요. 그게 천국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서 만국 백성을 통틀어 다스릴 때부터 그때가 천국이 시작된 거다. 천국이. 그러면 아직 교회 시대에도 천국이 없어. 지금도 천국이 안 왔어. 천국이 언제 오는 천국이 예수님이 자기 신부와 함께 지상에 오셔서 그때부터 통틀어 다스릴 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온 천하를,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리기 시작해. 그게 천국의 시작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유대인을 율법으로 통틀어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교회 성도들을 통틀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다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천국을 이룬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가 모여서 같이 땅에 내려와서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이 땅에 내려와서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온 천하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 거다.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 됐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통치했어. 그러나 온 세계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 그때가 그 천국 시작이요. 그 천국이 돼. 그 천국이 시작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러니까 평화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은혜롭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엔 지구상에 없어. 지금 누가 통째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려야 그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도 시작이 돼서 교회로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즉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이해가 돼요? 그 천년왕국은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거긴 부정부패가 없어. 욕심이 없고 도둑놈이 없어. 아주 깨끗하고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걸 굴도가 이루어. 그게 천국이요. 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 완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완성이 됐어. 그래서 온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아주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루었어. 천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무저갱 속에 갇혀있던 마귀를 풀어놔서 미혹하게 하셔. 혹자는 내가 그랬지만 옛날에, 아니 하나님은 왜 천장국 기간 동안에 잘 통틀 다스려가지고 그들을 몽땅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세리 사람들 딱 몽땅 옮겨가면 되지. 예? 왜 마귀를 풀어가지고 미혹받게 하시나? 그 이해가 안 됐어. 왜 마귀를 풀어가지고 미혹받게 하시나? 그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왜 마귀를 풀어가지고 또 미혹받게 하실까? 천당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그렇게 좋은 그 천국 이룬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귀가 풀다가 또 미혹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넘어가. 또 미혹받아. 그 미혹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쫙 몽땅 다 불못으로 집어넣어버려. 불못으로. 그리고 마귀의 미혹을 안 받은 사람들, 그 순수 깨끗한 사람들만 그대로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세리만 또 올라간 거예요. 마귀는 뭐냐? 마귀 왜 풀어놓으셨느냐? 나 그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마귀를 풀어가지고 왜 미혹받게 하십니까? 미혹받을 거 몰라셨습니까? 그들 다 몽땅 천 가면 되지, 하늘 올라가면 되지, 왜 미혹받게 하셨습니까? 내가 따로 물어서 하나님께 따로 물었어. 하나님 응답이 왔어. 뭐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인 지금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 거기 갈 자격은 마귀에게 미혹받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을 자들이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원한 천국을 순수 깨끗한 사람들만 갈 수 있도록 마귀가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선악과도 그런 그 뜻이야. 선악과도. 자,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릴 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틀어 다스리는 하나님 왕국이요. 그러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 통틀어 다스리는, 하나님 통틀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왕국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직 천국이 아직 없어. 아직 안 왔어,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지금 재림에 오시면 그때부터 시작돼. 아니, 예수님은 30살 때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전 가까웠느니라. 어휴, 가까웠어? 난 가까운 줄 알았어. 그래서 2000년이 지났어, 지금. 예수님 거짓말 시켰을까? 예? 야,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2000년에 살았다고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 가느니라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경험할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저 가까웠느니라! 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 우리가 선포해야 돼.
회개가 천국 가까우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어. 이해가 돼요? 가까이 와서 지금. 그걸 우리만 알아. 우리만 알아. 천국이 가까운 것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천국 가까운 걸 아직 몰라. 근데 우리만 알아. 이 기맥힌 사실이야. 이 기맥힌 이 비밀을 알고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의 화가 있어. 듣고 가만히 있고 끄떡끄떡 하는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운 거를 어떻게 할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구약의 결론은 뭐냐 하면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리는 것,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근데 구약은 언제 끝났느냐? 침례 요한 때까지 끝났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지났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뭐 해야 돼? 구약의 결론은 뭐냐? 메시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온 천하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온 천하를 통째 다스리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 이해가 돼요? 그게 언제부터 끝났느냐?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거요. 그게. 자, 이스라엘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인구가 한 4,500쯤 될지 몰라. 한 500만 정도. 예? 500만 정도가 전부 흩어 살았어요. 근데 그 500만 정도 가운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구약 결론은 메시아 기다리는 게 구약 결론이거든. 그런데 5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모했을까요? 지극히 적은 성도만 사모했어.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거 다 결론이 오게 돼 있어. 자,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땅에도 소문이 나왔어. 소문이 무슨 소문이 났느냐? 야, 여보게 저 요단강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이 약주 톳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라 천 가까웠느라 하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에게 이 동사시도가 막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촉구해. 그 사람이 혹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어. 그 못 들은 사람이 없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그런데 다 알아.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리스도인 것 같다. 하고 그 소문이 다 돌았어. 그런데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어 사모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느냐?
겨우 5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 5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얘기했어. 저 요단강에 저 이상한 사람이 나왔대. 약재 토로도 있고 몇 개 흑청을 먹으면서 제량들 독자 자식을 막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물로 침내준대. 그럼 그리스도가 아닌가? 한번 가볼까? 하고 누가 선동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선동을 잘했어. 옛날부터.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요한도 그래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도 그 동생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같이 갔어. 요단강 올라갔어. 요단강으로 수명지 걸어서 올라갔어. 왜? 혹 그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예? 이해가 돼요? 혹 모르니까 올라갔어. 가서 성질 급한 요한과 안드레가 모두 가자마자 그냥 요한이 제자가 돼버렸어. 팀 요한 제자가 쑥 돼버렸어. 베드로는 성질은 급해도 왜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집에 있었어. 그 아닌 것 같아. 이상해. 나 안 가. 요한과 안드레는 그 제자가 됐어. 그 메시아 그리스도면 제자가 돼야 되지. 근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그래.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누가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난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고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얘기를 해.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래.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도 가만히 봤더니 어느 날 침례 요한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 요단강가를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를 증거했어.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의미가. 그 간접적으로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요한과 안드레가 저분이 그리스도요? 아이 선생님 그동안에 실례 많았습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그냥 갔어. 왜? 요한이 그분이 그러다고 그러니까.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에다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그걸 하게 돼 있으니까, 예언돼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인 걸 맞잖아. 쫓아갔어.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 예수님께 와보라. 그래서 쫓아가서 다녔어. 안드레가 예수 만난 지 하루 만인지 이틀 만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딱 만나보고 안드레는 이분이 그러다는 걸 알았어. 며칠 안 가서 딱 만나보고 알았어. 그래서 자기 형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형님 내가 그리스도 만났어. 그리스도 가봅시다. 응? 그래서 쫓아왔어.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네가 앞으로 내가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 그 음성 듣자마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 그 한마디 말씀 알았어. 이해가 돼요? 그 중에 나다나엘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있었어. 근데 빌립이 와가지고 나다나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야. 나다나엘은 성경 많이 아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나사렛에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다나엘은 성경을 아니까 나사렛 예수는 아니다 하고 생각을 했어.
근데 빌립이 그래 가보자. 와 보라. 한번 와 봐라. 한번 봐라. 그래서 친구 따라서 와 봤어.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다. 저새 간다함이 없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다나엘이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언제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빌립 만나기 전에 뭐가 나면 이때부터 내가 널 봐왔다고 했어. 에이 거짓말.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나다나엘이 딱 알았어. 딱 한마디에 딱 알았어.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서 한두 마디 만나고 대화하면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다 하는 걸 알았어. 나는 이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고심을 했어요. 어떻게 제 아들은 금방 한두 마디 말씀 듣고 대화하면서 금방 메시아인 걸 알았을까? 그리스도인 걸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배운 것도 아니고 생활한 것도 아닌데 딱 보고 알았어. 이상하다.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에서 500만 명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 500만 명이라 하면 500만 가운데에서 예수를 못 본 사람은 거의 없어. 예? 각지 다니면서 가시는 곳마다 인사례 이루어. 예? 들판에 가면은 들판에서 몇만 명씩 모이고 집에 안 가고 모여 있어. 또 누구 병자 고치면 또 수천 명 모여 있고 가는데 지나가는 데마다 막 모여. 다 보고 다 알았어. 제사장들도 다 보고 알았어. 다 봤어. 떡 다섯 덩이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천 먹이는 것도 다 봤어. 들었어. 나사가 죽었어. 썩어서 냄새가 났어. 그걸 예수님께서 나사가 나오라 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어. 그거 제사장이 들었어. 제사장들도. 서기관도 들었어. 바리새인 다 들었어 그걸. 그런데도 예수가 그 경우를 보지 못했어. 보고 듣고도 못 믿었어. 예? 제사장들도 보았어. 들었어. 알았어. 근데 안 믿었어.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단의 괴수를 몰아붙였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예? 뭐가 문제가요? 예? 어디 한마디 대답해 준 사람 한마디로. 예. 사모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 제 질문을 답하기 좀 어렵죠. 응?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다. 또 예수님을 절실하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거 한 가지요. 구약의 결론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결론.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기다리지 않았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침례하는 다 들었어 얘기를.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들은 그런 침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볼 것도 없어.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배가 버려두고는 쫓아갔어. 요한같이 수백인이 걸어갔어. 왜? 메시아를 만나보고 싶어서. 침례하는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인 줄로 착각하고 갔어.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를 만났어. 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약의 결론은
메시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구약의 결론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메시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근데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어. 침례 요한도 메시안 그리스도를 기다렸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기다렸어. 침례 요한도. 근데 침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보다도 6개월 앞에 와서 앞서 올 것이라고 제가 알아. 침례 요한도. 근데 누가 그리스도일까 하고 궁금해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나갈 때 어린 양으로 증거를 했어. 또 오셔가지고 나에게 물침을 달라. 그럴 적에 침례 요한이 그랬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나에게 침 받으려고 합니까? 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 이해가 돼요? 알았어. 그리고 또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왔어.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주든지 그의 위에 비둘기 같은 형상이 성령으로 임하면 그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들었어. 이해가 돼요? 들었어.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 침례를 물리치는 침례 줄 적에 예수님 위에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내려왔어. 그 침례 요한이 봤어. 침례 요한이.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침례 요한이 알았어. 이해가 돼요? 알았어요. 침례 요한은 분명히 영감으로도 알았고 음성을 듣고도 알았고 성령이 임한 걸 보고도 알았고 확실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 예? 그런데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이 가가지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 그걸 막 책망을 했어. 당시 왕이 내가 동생 아내를 취하면 되겠느냐 하고 막 책망을 했어. 그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래서 왕이 죽이려고 그래. 그 침례 요한은 걱정이 없어. 왜 마음에 걱정이 없었을까? 왕이 죽이려고 해도 침례 요한은 걱정 안 했다. 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봤으니까.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통솔받을 거니까 지금 내가 죽인다도 그 문제 없어. 확실히 자신 있었어. 침례 요한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간이 며칠 가,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한 달 가도 안 꺼내줘. 하기를 안 꺼내줘. 모른 척하고 안 꺼내줘.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상하다. 저분 그리스도라고 하면 바로 왕으로 오셔 등극해가지고 온 세계를 통제 다스려야 되는데 왜 나 안 꺼내줄까? 이상하다. 그래서 의심이 들어갔어.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말해서 야,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 예수님 데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라. 어떻게 물어볼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렇게 물어봐라. 그러면 아실 거다. 이해가 돼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게 무슨 뜻이요?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 아니고 왜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으라 그랬어. 그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의심하고 있어. 그 침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었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라 하던데요.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오니까 물으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답을 해줬어. 답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답을 해줬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어.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어. 네가 이게 본 것과 같이, 네가 지금 본 것과 같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앉은 백이 일어나고, 예? 병이 일어나고, 네가 본 것 같이 증거하라. 본 걸 증거하라 그랬어.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집에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줬어.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인가 거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눈먼 자아이가 눈을 뜨고 귀신이 나가고 앉은 백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나 복음이 전파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그 얘기를 들은 침례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의 질문을 받으시고 아 침례요한이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고 어렵고 힘드니까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셨어. 이해가 돼요? 아셨어. 그 예수님께서 야 이 녀석아 너 내가 확실하고 증거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비둘기가 내 임한 것도 내가 봤고 네가 다 알았으면서 나 의심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침례요한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대로 전하게 했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그걸 증거해줬어. 침례요한은 그리스도를 만나보긴 했어. 믿긴 믿었어. 그래도 죽었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 이해가 돼요? 안 이루어졌어. 자, 오늘 딴 거 다 그만두고 유대인 가운데에서 누가 그리스도를 만나봤느냐? 누가? 누가 만나봤어요? 구약의 걸론인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났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는 보여주셨어. 그런 사람들. 이해가 돼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날 누가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도 이 땅에 유대인이 많이 있어도 제자들만 예수님 안 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도 누가 다시 오신 주님 맞이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느냐. 누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싶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동경하고 그러한 사람이 그 만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주님은 한번 물어봅시다. 나에게 자기에게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있느냐? 그렇게 사모하고 있느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여단강에 가서 예수 만날 수가 없어. 예? 그럼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 여러분,
제 아들은 요단강에 가서 예수 만났지만은, 그리스도 만났지만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 누가? 정말 자존심을 개방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어. 어떻게 만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으면 만난 거예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 마음속에 그 생명을 받으면 그거 만난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 통해서. 오늘 자, 다시 물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고 그리스도의 생명 받고 싶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 하지 말고 막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십자가에 죽기를 사모합니다. 그 앞에 빠진 게 있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주장을 부인해야 돼. 나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 나를 부인 안 하는 사람은 안 기다리는 사람. 오늘 우리는 요단강에 나가서 예수 만날 수가 없어. 어디 가도 만날 수가 없어.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그 생명 받으면, 그 생명 내 생에 들어오면, 우리 만난 게 아니라 그분 내 생에 들어온 거야. 들어와. 그렇게 만나야 돼.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십자가 죽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에 안 죽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못 만나. 그러면 예수 만날 수가 없어. 예수 못 만나. 정말 예수 만나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주장, 내 욕구, 내 요구사항, 내 생각, 감정, 의지 자꾸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함께 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되게 들어와. 그때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예수님 만나는 정확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직접 만난 것과 같이 우리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까? 그 길이 뭐냐? 요단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는 자기 삶 가운데 십자가 죽고 자기 부인해야 돼. 내 모든 거 다 부인돼야 돼. 내 주장 다 해가 다 부인돼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예수 만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 깊은 숨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 부족한 종을 통해 말하게 하셔서 전파하게 하신 것, 여러분 춤을 추며 감사해야 돼. 이거 춤을 추며 감사해야 돼. 에? 더 강조하면 내가 자꾸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말 많아겠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쉽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이 많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몰라. 엄청 많아. 그런 간증이 막 쏟아나와야 돼. 고역 간증이 막 올라와야 돼. 고역 간증이. 길게 쓰지 마라. 길게 쓰지 마. 한 석줄로만 써. 예? 어떤 집사님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겠어. 그걸 짧게 명료하게 쓰는 게 그것도 기도하고 써야 돼요. 그런 간증이 올라와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간증,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부인해야 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마시는 것, 우리 삶 모든 전체를 통해서 내 걸 다 내려놓고 부인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내일부터 부인해야지. 그러지 마셔. 내일부터 부인하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막 떠올 때마다 기도해. 지금 나 이거 부인되기 원합니다. 나 이 생각 부인되기 원합니다. 나 이 좋아하는 생각 버리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시작돼야 돼.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만나주셔.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나다나엘과 딱 한 번에 알아보게 하셨어. 나다나엘 눈이 좋아가지고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영적으로 깊이 있어가지고 딱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나서 보게 그러니까 그들이 딱 보고 알았어. 이해가 돼요? 딱 보고 알았어. 오늘 주님은 정말 내가 다시 온 주님을 만나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딱 보면 아셔. 딱 보면 아셔. 어떻게 할까? 예? 목사한테 창문 받으니까 죽을 지경이요? 왜 죽을 지경일까? 아픈 거 내가 이해해. 아픈 거. 혼이 살아있어. 혼이 살아있었어. 내 혼이 강하게 살아있어. 그래서 아픈 거예요. 혼이 죽었으면 아플 것이 없잖아. 혼이 죽었으면. 혼이 죽었으면 아프잖아. 죽었는데 뭐야 아프겠어. 왜 많이 아프냐? 벌벌 살았으니까. 여러분, 난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이 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들과 같이 체험 내버리고 어디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처소에서, 있는 장소에서 오늘 이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셔. 네가 나 만나보고 싶어 하는구나. 네가 내 생명 얻기 원하는구나. 보고 아셔. 금방 아셔.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 천만 금을 얻어도 못 얻어. 예? 내가 수십억 재산이 있어도 그거 드려도 내가 생명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사람 그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 보여주시고 자기 생명 주시길 기뻐하셔. 그게 시작이요. 시작. 고집 부리지 맙시다. 고집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다 내려놔. 혈기도 마찬가지. 혈기. 우리 죽어야 될 게 너무 많아. 내려놓을게. 보입니까? 삶 가운데에서.
메시안 그리스도를 우리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얻어야 돼. 생명으로 우리 받아야 돼. 그게 우리 만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여기에 보인 우리 주의 흉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고스름 주가 지켜주신 것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도와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일을 너로 이 믿음도 고스름 주가 지켜주신 것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도와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믿음도 고스름 주가 지켜주신 것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도와여 주신다. 천국은 지금 없어요. 아직 이르지 않았어. 전 없는데 믿는데 천국 간다고 지금 거짓말 시키고 있어요. 전부 다. 저 없는데 어떻게 가기는 없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천국이. 천국은 천당기 도래 시작할 때부터 천국이 시작이고 영원한 새하늘 땅 세리하는 땅이 영원한 천국, 그게 완성된 천국이요. 천국 없어. 천국이. 그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 믿는다. 나는 수십 명의 목사들에게 물어봤어요. 난 천국을 얘기해봐라. 어떻게 생겨요 천국이? 답 못해. 왜? 없는 거 어떻게 해? 거짓말 시키면 몰라도 성경 없는데 성경에 천국이? 천국이 없어 아직은. 지가 말하면 전부 거짓말이요. 성경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는데 거기 믿으면 간다고 그래. 이게 마귀 술책이요. 어떤 신학자도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 없으니까. 없으니까. 겨우 자기들 읽은 지식으로 천국은 하나님 계신 3층 전에 천국인 줄 알아. 천국 아니요. 3층 전 하나님 계신 건 잠깐 동안 계신 것이요. 세례사는 완성될 때까지 거기 계신 거예요. 새하늘 땅 세례사이 이루어지면은 곧 내려오셔. 요한계 22장에서 내려오셔. 새 땅으로 예루살렘 성을 올려오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천국 되는 거예요. 우린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확실하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대비하고 준비하느냐. 여러분, 우린 회개가 천국 가까우느니라 외칠 수 있어야 돼. 외칠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는 알잖아. 야. 오늘 테이프 이거 여러분이 먹어서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몇 번 들어보세요. 한 번 들어서 안 돼. 몇 번 들어보시고 다 소화시켜서 확 천국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저 만난 거와 똑같이 우리도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였냐? 생명 받는 게 만나는 거야. 여러분 사모합니까? 정말 그들을 사모합니까? 생명 얻기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게 뭡니까? 물어봐. 나 그거 수십 번 물어봤어. 내가 잘 몰라서. 나를 부인하고 뭘 부인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뭘 부인해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 어떻게 죽습니까? 뭐가 죽어야 됩니까? 물어요.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두 손 높이 듭시다. 미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내일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잘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는 건 너무 감사하다고. 잘 받아요. 성제신 그리스도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끝마치기 내일까지 끝마치게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잘 받아서 이 생명으로 살고 이 복음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분한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이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길은 뭐냐? 그 길은 요단강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주장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자기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다. 다 함께 주여 삼창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